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를 따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8월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었죠. 따라하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인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정의하고 있는 인내는 무엇이 인내입니까? 어떤 게 인내입니까? 6.25 사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군인들 몇 사람이 민가에서 민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됐기 때문에 품삯을 주고 동네 꼬마 하나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꼬마는 좀 별난 아이예요.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콧노래를 부르며 언제나 해맑게 웃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기로 한 거죠. 꼬마가 잠을 잘 때 꼬마 고무신을 몰래 가져다가 이 마룻바닥에 못질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졸린 눈으로 신을 신다가 못에 박혀 있으니까 뒹굴러 버리는 거죠. 그걸 옆에서 군인들이 보면서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씩 웃으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꼬마가 청소할 방에다가 끈적끈적한 기름칠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콧노래를 부르며 그 방바닥 청소를 하더라는 거죠. 또 물 들어가는 길목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놓아가지고 그 끈에 걸려 넘어지면서 물벼락을 맞게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약간 미친 아이처럼 웃으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아이가 항상 웃으니까 이 군인들이 아이를 불러놓고 야, 우리가 졌다. 다시는 이제 장난 안 칠게 라고 하면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들, 다시는 제 신발 마룻바닥에 못질 안 할 거죠? 아예 안 하지. 다시는 방바닥에 기름칠 안 할 거죠? 아예 안 하지. 이제 빨랫줄 해가지고 저 넘어뜨리지 않으실 거죠? 아예 안 하지. 그럼 저도 이제 아저씨들 먹는 국밥에 침 안 뱉을게요 라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가 이런 것 아닐까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 참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넓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화를 어딘가에는 누군가에게는 쏟아내며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넘어져도 화를 내지 않고 기름칠된 그 바닥을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물벼락을 맞으면서도 웃으며 일어나지만 그 가슴에 쌓여가는 그 분노와 원망을 국밥에 침을 뱉어서라도 풀고야 마는 그런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 저와 함께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원식이 너 들어야지. 원식아, 이렇게. 네, 다 들으셨어요? 자, 이제 내려보세요. 자, 잠깐 이렇게 들었죠. 잠깐 들을 때 어때요? 괜찮죠? 들을만 하죠? 근데 이 자세로 1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분, 1시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팔이 아파올 거예요. 온몸이 아파올 거예요. 마비가 올 거예요. 손이 조금씩 떨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십자가 모양을 말씀으로 그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직성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평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몸으로 느꼈듯이 십자가 모양을 만드는 것과 그 모양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잠깐 이렇게 팔을 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세를 하루 종일, 때로는 한 달 내내, 때로는 몇 년씩 유지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볼 단어 인내가 바로 그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십자가 모양의 믿음과 그 사랑을 인격으로 잠깐 만들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해내는 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아래를 뜻하는 말하고 머물다, 견디다 라는 의미가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내 위에 있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머물러 견디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등산할 때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요, 배낭의 무게를 없애려고 하지 않죠. 그 무거운 배낭을 진 채로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요. 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짐에 짓눌려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짐을 진 채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선수들은요, 골프 연습 매일 합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선수는 골프 연습을 매일 합니까?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연습을 매일 합니까? 자, 그러면 매일 연습하시는 그분들은 그 연습이 늘 새롭고 늘 즐겁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연습은 아주 단순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이 실력을 키워주게 되는 거죠. 안정된 연주, 안정된 실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인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는다?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냐고요? 나만 이상한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죠? 너무 이상한 건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할 믿음과 사랑을 연습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사랑이 그거 없이, 그런 행위 없이, 그런 노력 없이, 그런 애씀 없이, 그런 견딤 없이 좋아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이보혜 집사님, 우리 신영철 장로님, 우리 김은정 권사님 며느리 되시는 이보혜 집사님 독일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연주 일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봉헌송 때 연주해 주시거든요. 감동이 없어요. 박수. 여러분, 연주자는요 아무 데서나 연주 안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연주하는 거예요. 저는 연주회 가서 들었어요. TV 소리 외에는 비올라 연주 소리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데도 음이탈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해요. 음악을 모르는 제가 들어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됩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봤어요. 뭘 봤냐면 이보혜 집사님 이 왼쪽 턱에 있는 흔적을요. 이 흔적은 연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거든요. 그냥 된다고요? 그냥 될 거라고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는 은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행복을 원하세요? 행복을 심으셔야죠.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심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시잖아요. 여러분, 연습이 잘 된 악기 연주 소리는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연습이 잘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인격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격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흩어져 있는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편안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흔들리던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말로 시작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험은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시험은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긴장되니까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에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 시련이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고보는 시험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시험이 만들어내는 결과, 곧 인내를 보고 기뻐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고통 자체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인내라는 근육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 때 여러분, 그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 반복되어지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근육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근육들이 있는 이유는 그분들은 그걸 견디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고. 그러니 몸이 이러죠. 그냥 되는 거 없다니까요. 난 숨쉬는 운동만 하는데 갑자기 식스팩이 생겨요? 그럴 일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 약 하나 먹으면 식스팩이 생겼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약 하나 먹으면 식스팩이 생기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요. 그 과정이 소중한 건데요. 그 견딤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건데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정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결과가 부족해도 여러분의 과정에 그 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육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4절,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온전히 이루라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인내는 시작만 하고 끝내지 않으면 미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현실적인 도전 아닙니까? 우리는 시련 초반에는 잘 인내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팔 드는 거 괜찮아요. 1분 정도 견디는 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내를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어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완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걸 견디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결승선까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을 찾아오는 그날까지 그 경주를, 그 무게를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이러한 논리를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도미노처럼 한번 그려보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 하나가 다음 것을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린 도미노,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따라했어요. 환난. 그 환난이 우리에게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죠. 그 인내는 어떤 거라고요? 연단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 무게를 느끼면서 가는 거죠. 그게 연단이라고요.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처럼, 인내는요, 그 인내는 결국에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연단이 된다고요. 훈련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보혜 집사님, 그 연단, 그 인내, 그 연단이 결국엔 소망이 됐잖아요. 비올리스트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입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인내는 도미노의 끝이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인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 무게를 견디면서 끝까지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은 영광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정 안에서 오래 참고 있는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이나 회복이 더딘 배우자와의 관계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런 상황 앞에서 그냥 이 악물고 버티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아예 잊어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짐을 진 채로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은 내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성격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들이 있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서운함이 쌓일 수도 있어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 실현 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인내라는 근육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인격, 온전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힘든 관계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승군처럼 다듬어 가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모양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모양을 그대로 오래 유지하는 힘, 그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헬라어로 히포모네는 짐 아래에 머물면서도 계속 견디고 걸어가는 힘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 인내가 실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반드시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그 인내가 도미노처럼 연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잠깐은 괜찮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면 팔이 아프고 떨리는 것처럼 조금만 시간 지나도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어떤 분은 지금 팔이 떨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 때문에 떨릴 수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떨릴 수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떨릴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떨릴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린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눈물 난다고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떨리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경주하는 것, 사랑하기 힘든데도 다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인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제 팔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손들고 있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의 시간은 나의 강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직선을 세우고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평선을 펼쳤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인내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완성은 인내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도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다가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다시 사랑하십시오. 섬기다가 알아준 사람이 없어서 힘드세요? 그래도 계속 섬기십시오.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혼자 걷는 것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이 나도 버거워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는 오늘도 가는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우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는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사랑의
나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를 만드신 사랑, 주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인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